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절로 3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첫째 날 나누었던 것처럼 승패는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소유되었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주님의 손에 있을 때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기드온을 보십시오.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 포도즙 짜는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를 붙드시죠. 주님의 붙드심으로 인하여서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칩니다. 단 한 번 이긴 것이 아닙니다.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태평성대를 누렸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던 입단은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을 암몬의 손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엄청난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자기 팔에 있는 힘으로 살았을 때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고 눈이 뽑혀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삼손이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내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권투의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박종팔이나 장종구 같은 국내 선수들뿐만 아니라 마빈 해글러나 혹은 토마스 헌스 같은 외국 선수들의 인기도 엄청났습니다. 가령 해글러와 헌스가 경기를 앞두었을 때에는 세기의 대결이라고 하면서 많은 신문들이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해글러가 3라운드 KO로 이긴 그 경기 결과는 초등학생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며칠 동안 주된 이야기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마이크 타이슨이 등장합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그의 경기가 있으면 그가 이길 거냐 질 거냐를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은 당연하되 몇 라운드에 이길 거냐 사람들이 예상을 하곤 했습니다. 권투의 인기가 조금 시들해질 무렵 로이 존스 주니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복서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66kg 정도의 몸무게를 가진 이들이 활동하는 라이트 미들급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탁월한지 적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kg 정도 올려서 미들급에서 활동을 합니다. 미들급에서도 챔피언이 됩니다. 몸무게를 조금 더 올려서 라이트 헤비급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에서도 어렵지 않게 챔피언이 됩니다. 이제 남은 건 헤비급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챔피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투와 같은 투기 종목은 2, 3kg 정도의 체중이 힘과 스피드에 절대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체급이 조금만 올라가도 그 자리에서 탁월함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66kg로 선수 생활을 시작해서 91kg가 넘어가는 헤비급에서도 챔피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기의 복서가 등장했다, 역사적인 선수가 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헤비급에 올라오니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노릇한다고 라이트 헤비급에서 그가 있을 때는 고만고만해 보였던 사람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각축을 벌이는 겁니다. 이에 로이 존스 주니어가 다시 몸무게를 줄여서 라이트 헤비급으로 내려갑니다. 당연히 이기는 겁니다. 그냥 타이틀을 뺏어오는 개념이 아니라 본인이 땅바닥에 내려놨던 타이틀을 그냥 다시 건져온다, 가져온다 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KO 패당하고 맙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로이 존스 주니어도 사람이구나, 질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또다시 또 다른 선수에게 KO로 집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는 몇 번 이기기는 했지만 챔피언과는 거리가 먼 아주 평범한 복서로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를 아끼는 사람들은 저렇게까지 해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야 되나? 그냥 은퇴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을 가질 정도의 선수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를 비롯하여 몇몇 위대했던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졌어, 챔피언이 된 이후에는 무적이야, 누구도 그를 이길 것 같지 않아 라고 하다가 단 한 번 패배한 이후에 아주 평범한 선수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 번도 추락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고 이기고를 반복하는 사람들은 패배했을 때,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어떻게 다시 일어나야 되는지, 바닥을 치고 올라올 수 있을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늘 승승장구했던 사람들은 바닥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바닥을 딛고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삼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삼손이 사사로 있는 20년 동안 그에게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딥나로 내려갈 때 어린 사자가 그 얘기를 막습니다.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어린 사자를 잡아 찢었다는 거예요. 삼손이 외교적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 협의해서 삼손을 결박하여 넘깁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들에게 연행되어 가다가 묶고 있는 밧줄을 끊고 바닥에 있는 나귀 턱뼈를 들어서 무려 그 자리에서 1000명의 블레셋 병사들을 죽입니다. 한 번은 부끄러운 일을 하기 위해서 가사로 내려갔는데 가사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나올 때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밖에서 매복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 사실을 알고 한밤중에 일어나서 성문으로 가서 닫혀있는 문을 뜯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메고 헤브론까지 걸어갑니다. 그 괴력을 보고 누구도 삼손을 추격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위기가 있었으나 늘 이겼죠. 그런데 들릴라에게 자신의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 어떻게 하면 힘이 없어지는지를 장난삼아 이야기했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머리를 깎이고 두 눈은 뽑히고 또한 그들에게 결박되어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처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입니다. 이에 나는 끝났어, 내 삶의 결론은 감옥이야, 연자맷돌 돌리다 죽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절망감이 삼손의 마음을 지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삼손이 제기할 것 같지 않은 이유는, 제기하지 못할 것 같은 이유는 외적인 데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깊은 곳 감옥에 수감합니다. 그리고 그를 놋사슬로 묶어 놓습니다. 왜 쇠사슬이 아니라 놋사슬로 묶어 놨을까요? 삼손의 활동 시기는 청동기 문명일 때입니다. 그러므로 놋사슬로 묶어 놨다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삼손을 묶어 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틈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틈이라도 보여야 삼손이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틈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삼손이 재기할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의 통치자들이 모여 자신들이 섬기는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흥에 겨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신 다곤이 우리들을 괴롭히던 삼손을 우리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감옥에서 불러올립니다. 그리고 신전 가운데에 세우고 마음껏 놀리며 조롱을 합니다. 삼손이 자기의 손을 붙들고 인도하는 소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좀 기대야 되겠다. 너무 힘들다. 기둥에 나를 좀 인도해 주지 않겠느냐? 이에 소년이 그의 손에 기둥이 닿게 합니다. 그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한 번만 더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에게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나서 그 기둥을 밀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힘 주심으로 그 기둥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있었던 대부분의 블레셋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가 살아서 죽인 사람보다 그때 죽인 사람이 더욱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영적 원리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의 끈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주님의 뜻대로 사역을 하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행하다가 이런 고초를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또다시 여자 문제로 틈을 보였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그의 기도에 무관심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네가 실수했잖니? 네가 잘못했잖니? 그럼 네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어? 그 정도의 조롱은 받아야 되지 않겠어? 요즘 많이 쓰는 단어로 주님이 삼손을 손절하셔도 삼손이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삼손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손과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여전히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 끈을 다시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그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사명을 감당케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단순히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죽였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심으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 감당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삼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의 끈은 삼손에게만 해당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 2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요나가 불순종합니다.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요나가 살아가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가장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가능성은 희박하겠지만 말씀을 전했다가 그들이 회개해서 구원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노골적으로 싫다고 이야기를 하고 욥바항으로 내려가서 니느웨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 그것도 아주 멀리 가는 배를 탑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대로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탔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을 가지고 배 밑바닥에서 잠을 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다에 큰 풍랑을 허락하십니다. 사람들이 원인을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으니 요나가 나왔습니다. 요나에게 물으니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노하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확인시켜 줍니다. 자신을 던져야만 이 파도가 잔잔해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죠. 던져진 요나가 점점 바다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거의 바닥에 닿을 때쯤에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요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요나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도 바다 속에 있을 때에는 올라올 희망이 요만큼이라도 있습니다만 큰 물고기가 삼킨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지금의 상태로는 어떤 희망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때 요나가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음을 주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으나 하나님과 요나 사이의 끈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다가 풍랑을 만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으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끈이 끊어지지 않아서 주님께서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시는 요나의 기도에도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다윗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울왕의 추격이 두려웠던 다윗은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가서 망명을 하려고 합니다. 적의 적은 동지야 라고 하는 것이 그때도 상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기스 옆에 있는 대신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저 사람 누군지 잊으셨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할 때의 그 다윗입니다. 저 사람 들이시면 큰일 납니다. 다윗이 보니 신하들이 아기스 왕에게 뭔가를 속닥속닥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아기스 왕이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확 하고 바뀌는 거예요. 아, 큰일 났구나. 내가 오늘 이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겠구나. 그러면서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기스 왕이 다윗을 쫓아내버리죠. 그 수치를 당한 이후에 바로 시편을 쓰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6절로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블레셋으로 가서 망명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음에도 다윗 스스로 생각하기에 아기스에게 가면 내가 안전하겠다, 내가 마음을 놓을 수 있겠다 하고 갔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려움을 겪을 때 그의 마음속에 주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곤고합니다. 제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저를 도우소서. 그때 주님께서 네가 실수한 거 아니냐? 네가 결정한 거 아니냐? 네가 책임져야지 말씀하실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때도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블레셋 땅 아기스 왕 앞에 갔지만 그때도 그 자리에서도 주님과의 끈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경험하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다.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실수하고 그 실수로 인하여 곤고함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 끝난 것 같은 그 상황, 혼자 있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끈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떠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작은 목소리에도 반응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이제 끝났다고 느낄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끈이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한 번만 저의 기도에 응하여 주옵소서. 한 번만 저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번만이라도 사명을 더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나와 주님 사이의 끈을 기억하고 어려울 때도 기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절망하지 않고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면 2024년도 새해가 가장 큰 문제를 가장 큰 간증으로 바꾸어 나가는 놀라운 한 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절망을 이기고 나아가 하나님께 오히려 더 영광을 올리는 복된 한 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삼손은 자신의 잘못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로가 되고 조롱을 당합니다. 절망하기에 딱 좋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절망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하나님과 삼손 사이의 끈이 여전히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끈도 어떤 상황에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기도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고 기도할 때 응답받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문제를 간증으로 바꾸어 나가는 복된 2024년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끈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삼손을 통해, 물고기 뱃속의 요나를 통해, 아기 스왕 앞에서 떨고 있는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절망하기에 딱 좋은 환경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때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끈이 끊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응답받게 하시고, 응답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문제를 간증으로 바꾸어 나가는 놀라운 새해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